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은혜와 용서를 입은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자기의 용서를 하고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빚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긍휼이라는 것이,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 것이 실로 1만 달란트처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불쌍한 일들을 당하거나 나에게 어떤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여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그 빚이라도 우리는 그 일들을 조금이나마 갚는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어울리지 않겠지만 인간된 도리로 그런 일들 가운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들의 긍휼의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보상입니다. 보상.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또 그런 비유를 해주시는데, 마지막 날에 인자가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될 때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그래서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복을 주시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죠. 자기네들이 왜 이쪽에 왔는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상처 입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마실 걸 줬고 나를 찾아와 줬고 나를 위로해 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사람들이 놀라죠. 저희들이 그런 기억이 없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해드린 기억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향한 그들의 긍휼하심이 결국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반대로 염소 쪽에 몰린 사람들은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 내가 굶주릴 때, 목마를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외면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는 절대로, 난 예수님이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예수님 내가 다 해드렸을 텐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왜 그러시냐고.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 그것이 내게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잠언 19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10만 원을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10만 원을 꾼 거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줬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빚진 구조가 되어져서 그럼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구조를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다? 그런 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긍휼히 여기는 일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고 도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빚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우리가 보상 때문에라도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휼하심과 딱 맞는 우리들의 반응은 아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게 정말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긍휼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 하면, 긍휼의 가장 핵심적인 모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입니다. 그 긍휼의 핵심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건이 갖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이유와 자격이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이 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신세를 진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가족과 친척들에게 어떠한 빚을 진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깔보고 낮추어 봤던 그런 민족의 사람, 약간 적대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료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런 자격도 이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이 사람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있었던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를 닦고 그를 데리고 와서 여관에서 정성껏 간호를 하고 가면서도 그에게 돈을 주고 부족하면 자기가 돌아와서 다시금 그 부족한 부분을 대어준다? 이 사람이 나중에 나서 내가 보상을 받겠거니 하는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서는요,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빚진 것도 보상을 받을 만한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는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이 베풀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긍휼하심이 가는 핵심적 구조입니다. 이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핵심적 구조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수없이 죄를 또 짓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도 또 없이 그 시궁창 더미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죄성들, 가능성 없습니다. 그냥 정리하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는 더 맞는 일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일말에 잘하는 선행이 남아있어서 그런 선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보여서요? 아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해주셨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리들이었을 뿐인데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긍휼입니다. 이걸 긍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빚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내가 그럼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거에 가깝습니다. 긍휼보다는. 사람 된 도리, 이러한 일들을 당했는데 이러한 일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어떤 인간적인 어떤 도리에서 행해야 하는 그런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거지. 솔직히 이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줬다고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안 어울립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또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더 큰 상급을 받고,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걸 온전한 긍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행동이라면 그건 나의 신앙적인 선택인 거죠. 어떻게 보면 투자인 거죠. 긍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의 중심이 많이 부족한 것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긍휼하심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갖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걸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면 내가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네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느냐? 그럼 내가 너를 갚아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심판을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보상이지만 네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겠다. 보상으로는 긍휼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만 긍휼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선택인 거지, 하나님의 보상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긍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굴 긍휼히 여기느냐? 그럼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보상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누군가를 공격하고 악한 사람에게도 지금도 유효한 게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돌아오시기를 바라며 그들의 밭에도 비를 주시고 그들에게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애쓰시고 힘쓰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신 거죠.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착한 사람의 밭에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긍휼히 여기느냐? 그럼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그 자체가 복인 거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미쳐진다는 거죠. 이게 갖고 있는 핵심이 뭔가라는 것이죠. 특별 새벽 집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의 능력, 그의 어떤 행동,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보여주셨던 모든 행동 하나하나들을 다 닮아간다? 이건 정말로 어렵고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나를 닮으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특별 새벽 집회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에서도요, 그 주인이 그 사람에게 가졌던 안타까운 마음은 뭡니까? 내가 1만 달란트나 너에게 탕감해 줬는데 너는 이게 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닮아가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너도 그 사람에게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 그 주인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가 긍휼히 여겼을 때에 우리가 복된 것은 빚을 갚는 행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로 통하여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 가져야 될 신앙적인 중심은 바로 뭐냐면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가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을 때 가져야 되는 핵심이다라는 얘기죠. 이런 기사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2014년도쯤이었나요? 어떤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할머니가 수레를 이제 끌고 가다가 아마 7살 정도 된 손주가 그 수레를 대신 끌었나 봐요. 할머니가 힘들어 보이니까 제가 끌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다가 그만 이제 약간 코너를 도는 데서 이 아이가 7살이니까 이게 이 리어커가 모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그 길에 세우는 아우디를 확 긁어버린 거예요. 정말 난감해진 거죠. 막 애가 어쩔 줄 몰라고 할머니도 막 너무 막 당황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아마 핸드폰이 없었나 봐요. 그때 이제 옆에 있던 학생 하나가 도움을 줘서 그 차 주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했더니 한 40대로 보이는 부부가 이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 좋은 외제차 그거를 쫙 긁어놨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 남편분 되어지시는 분이 할머니한테 오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좁은 길에 이 차를 주차를 시켜놔가지고 주차장에 해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그냥 여기다 주차를 해서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시는데 너무 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 아내 된 분은 애가 막 훌쩍훌쩍 거리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그분들을 그냥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목격을 한 다음에 이 본 사람이 그걸 SNS에다가 올린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미담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인격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좋은 차만 탄 게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뭐 이렇게 딱 올린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미담이죠. 그랬더니 그 이제 SNS를 보고 그 차 회사에서 SNS에다가 이제 공고를 올렸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큰 감동을, 우리의 고객이 이런 것을 하는 것에 큰 감동과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면서 이분의 수리비를 우리가 전액 다 제공해서 우리가 깨끗이 차를 수리해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 우리에게 연락을 달라. 또 이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렇게 해주겠다. 아름다운 미담을 낳고 그 미담이 또 미담을 낳고. 이 할머니도 그냥 쓱 지나가면 손주한테 야 빨리 가자 이럴 수 있는데, 이 할머니도 사람이 이제 손주가 애한테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거죠. 이거 애를 이렇게 해놓고 가면 애가 안 좋은 줄 아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거기서 이제 안절부절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의로운 모습 가운데 또 그 이제 부부가 와가지고 이게 뭐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진짜 감동스럽게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더니 또 그 외제차 회사인데 그 회사가 또 그런 일들을 감동 가져서 아름다운 일들이 이어지고, 아 참 좋다.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다음에 네티즌들이 이제 쫙 반응을 올린 게, 이거 자작극 아니냐. 이거 외제차 회사에서 자기들 마케팅 하려고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 사람 정말로 누구냐. 진짜로 있긴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막 이거 뭐 차 몇 푼 수리해가지고 되게 생색내는 것 같다. 뭐 이거 뭔가 이상하다. 막 그런 것들이 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사건이 이제 유아야 뭐야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왔다 안 왔다 이런 얘기가 없이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이 되니까 그냥 이제 딱 멈춰지고 만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이다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러한 긍휼하심으로 보상을 빨리빨리 얻어낼 수 있고,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다듬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좀처럼 이어지기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더라도 그 긍휼하심을 그 사람이 바르게 반응이 안 되거나 우리가 뭔가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떠한 그런 보상이나 그런 반응이 없으면 우리들의 긍휼한 마음들은 빠르게 식어버리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빚으로, 그것이 보상의 원인으로,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꾸준히 도전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긍휼은 얼마 가지 못해 우리의 삶에서는 사장되어진 단어가 되어버릴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착하게 살면 오히려 무시를 당한다. 착하게 살면 호구 잡힌다. 뭐 이러면서 우리들을 그런 식으로 세뇌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빚을 갚는다. 우리가 보상을 바라면서 한다는 것이 오래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게 해를 끼치고 내게 원수된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갖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도 긍휼인데 그런 마음은 우리가 지켜내기가 진짜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의 또 다른 에너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더 쉽게 원초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그 긍휼히 여기는 일들을 도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넓게 만든다라고 이해하면 빠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언제나 풍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긍휼을 담아내지를 못해요. 왜? 그것을 경험을 못하니까요. 그것을 알지를 못해. 정말 이렇게 주실까?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가 유산 갖고 나가가지고 다 까먹고 정말 생고생해서 생존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가 생각해낸 돌아갈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집에 품고는 이거보다 잘 먹는다 예요. 그가 그렇게 생고생해서 생각하는 게 딱 뭐냐면 우리 집 하인이 잘 먹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정말로 죽을 뚱살뚱해서 그때 돌아가는 거예요. 좀 먹으려고. 그런데 그 모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이 애가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를 기다리는 게 이 아버지잖아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유산을 다 갖고 나갔을 때 이 못돼 먹은 놈 이거 완전히 아빠 죽으라는 얘기냐는 둥 정말로 분노하고 화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아들을 걱정하는 그 아버지, 이 탕자가 만약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었더라면 그는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돌아갈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내가 품꾼처럼 먹을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못된 아이에게 나에게 유산을 왜 그렇게 먼저 주셨을까? 나 같으면 내가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주지 않으셨을 터인데 아버지는 나에게 그걸 왜 주셨을까? 나를 버리시는 것일까?
근데 그런 아버지가 아닌 그 아버지를 그 마음속에 경험하고 품고 있었더라면 그 아들은 보다도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빨리 돌아갈 수 있지 않았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그게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죠. 산상수훈의 그 뒤에 이어져 말씀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러면 구해도 이제는 안 줄 것 같아. 나라면 이 정도면 안 해줄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짓을 해도 어떻게 받아주겠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붙잡는 것이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들, 우리 안에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들에 대한 그런 이해 못함, 이해력의 부족들, 경험의 부족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려다도 안 될 거야. 이건 안 들어주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을 못 보겠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되어지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 틀 안에 갇혀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정해서 그 안에 머물러 버리고 그 안에 주저앉게 되어지는 정말로 비극적인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 그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길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그 자리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저 사람 내가 도와주면 갚을만 한가? 그러면 얼마 못 가죠. 내가 딱 봤는데 그래, 내가 이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셈 치고 주실 줄로 믿고 내가 투자한다.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했는데 또 사업도 잘 안 되고 막 그래. 근데 또 갔더니 또 이제 강도 만난 사람 또 만난 거예요. 지난번 투자가 실패가 했는데 이 투자가 할 여력도 없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날 때 그게 쉽겠어요? 자기 걸 내놓고 손해보고 그런 거. 근데 그런 마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얼마나 쉽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겠구나. 도저히 못하는 일들인데 어떻게 그걸 넘어서실 수 있으셨을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부딪히고 경험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해도 받고 또 다른 나쁜 일들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얼마나 많은 사랑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많은 악함으로 갚아졌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 오히려 내 쾌락으로 빠져가고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그 자유를 통해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일들을 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은혜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경험하지 않고 우리 안에 도전되어지지 않고는 정말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긍휼이 필요한 자리에 내쳐졌을 때 이젠 난 끝이다 라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그런 마음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죄진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남아있을 수 있었겠죠. 누가 더 지혜롭냐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가, 누가 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힘이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그런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풍성해 주시는 긍휼함 더 마음껏 담아서 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한 중심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빚이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전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